아멘. 오늘은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수도 없이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100번, 200번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잘 모르던 말씀이 어떤 때는 또 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으니까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게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설교를 벌써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부여 온누리교회에서만 거의 1년에 거의 한 100번 가까이씩 하니까 벌써 설교를 몇 번을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맞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럴까? 이게 전부인가? 좀 더 다른 건 없나?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맞아,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없나?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말씀이었어요. 가인은 아벨을 도대체 왜 죽였을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죽일 이유까지 있나? 다음번에 잘해서 좀 잘 해보면 되지. 지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남도 아니고 같이 자랐는데 미운 정을 봐서라도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있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존심 문제, 무슨 성격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그래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그랬을까라는 또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고민을 다시 해봤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도대체 왜 죽였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랑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지랑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어떤 답을 좀 얻었어요. 근데 그런 답을 얻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답을 좀 빨리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답을 빨리 안 것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도 다 때가 돼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좋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미움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되게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했던 그 많은 헛소리들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들었구나.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 같은 전도사가 어디 있는 줄 아냐 이러면서 얼마나 허세를 부렸나.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또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우리의 겸손함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때랑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하는 때가 다르죠. 그게 같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좋으신 그때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욕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항상 우리의 욕심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참 감사하다, 이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또 갖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내가 지금 전교 1등을 하는데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전교 2등이나 전교 3등을 하면 내 가치가 조금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는 안 해본 걱정이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교 1등을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전교 1등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집에 보면은요,
집안에서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맨날 사고 치고 그냥 쌈박질하고 막 그렇게 그냥 집에만 들어와 주는 게 고마운 애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떤 애들이 나중에는 효도를 하느냐?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괜찮아라는 애들이 오히려 효도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말 잘 듣는 애들, 부모님 보시기에 흡족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늘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요걸 유지하지 않으면 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요런 스트레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독립하게 되고 어떤 위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줬지.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해줬지.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가 되도록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키워요. 근데 여러분, 맨날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이런 애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 안 갖다 버렸지? 갖다 버리는 것도 피곤해서 안 갖다 버린 거지, 뭐 사랑해서 안 갖다 버린 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 왜 안 갖다 버렸지? 나 그때 집에 그냥 몇 박 며칠 새고 그냥 개차반으로 하고 들어왔는데 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밥 차려줬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날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요러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말썽 부리는 애들이 효도를 해요. 이걸 이제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아요. 농사기술 다 가인한테 가르쳐줘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뱀의 머리를 밟을 바로 그 아들, 우리의 희망,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인을 대한단 말이죠. 가인이 그 기대가 무겁죠. 그리고 그 기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자칫하면 무슨 생각을 갖게 하느냐?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어떤 재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좀 부족하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지금 나를 이렇게 좀 치켜 세워주는 그런 거에 비해서 아벨을 저렇게 좀 이렇게 낮추는 그 차이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내가 여기서 조금 모자라서 미끄러지면 결국에는 내 자리는 내려가고 아벨의 자리가 올라가면, 아, 난 그럼 가치 없는 사람이 돼서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계를 줘요. 징계와 심판이 좀 다른 것은, 징계는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고, 심판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자녀들에게는 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떠내려갈 거 뻔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뭐 작은 징계도 있죠. 작은 징계도 있고 큰 징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징계를 줬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일을 하는데 땅이 꼭 열매만 주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와 엉겅퀴도 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와 엉겅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징계였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네. 이러면 참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갑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뭘 좀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이제 가시떨기와 엉겅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딜 가기 시작하느냐? 자기들보다 지식과 경험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기대를 받고 있어요? 가인이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유추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인도 어쨌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자신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단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 이름의 뜻이 허무함, 또 한숨밖에 안 되는 저 아벨에게 나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제는 사람들이 제한테로 몰려가가지고 제가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보다 어쩌면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아벨을 죽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경제인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무슨 경제 무슨 대단한 업체 CEO들 하는 짓이 다 뭐예요? 양아치 짓 하면서 돈 벌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기술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어내면 그 중소기업에 접근해서 그 기술 우리한테 팔아라. 안 팔면 우리가 니네 그 기술 뭐 못하도록 우리가 유통 구조를 다 막아가지고 니네들 아주 그냥 사장시켜버릴 거다. 이런 짓 하면서 돈 벌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짓 그거 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내 가치를 지켜서 나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죽임으로 내 가치를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겁이 나거든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하나님은 너의 재능이 너를 말하는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그걸 멋지게 해결해서 사람들한테 너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너의 인생의 문제다. 숙제다.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에 병이 찾아서 저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이게 간증인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리로 자꾸 가야 간증 같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결국에 간증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한테 툴툴거리는 그 가인을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네가 마땅한 자리, 선한 자리, 적절한 자리에 서 있으면 네가 왜 그러겠냐.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평을 하며 살아요?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예배 드린답시고 영상예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보거든요. 막 그냥 기독교랑 연결된 걸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유튜브로 다 연결해 주니까 이 사람 것도 들어보고 저 사람 것도 들어보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구독자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 다 한다고요. 교회 나갈 필요 없다. 헌금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자유로운 막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럼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하지. 마음만 지키면 되는 문제 아니야? 요리로 간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분별을 못해요?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찝찝해서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이 무겁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해. 그래도 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이리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미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미 멀어져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자기 걸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걸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 이야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화낼 게 도대체 뭐냐? 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생명도 주고 네가 지금 하는 모든 거 다 나한테로부터 온 건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 고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네 자리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연봉 지키는 거, 뭐 세상에 자리 지키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근데 가인은 그게 못마땅해서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어도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잇는 걸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사세요. 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세상에 거 더 얻어보자고 교회 나왔지? 누가 뭐 세상에 거 포기하려고 교회 나왔는 줄 알아? 어머머, 참 별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애초에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가장한 만몬신, 돈 벌어준다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시 가인을 찾아왔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디 갔어?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죽였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막 뻔뻔하게 막 대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땅이 증인이다. 땅이. 인간이 아니니까 증인이라고 하긴 뭐한데 하여튼 증인이다. 사실 땅에 피가 스며들어서 땅이 증인이다라는 말도 무슨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야,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다. 그리고 네가 증인이다. 네가 한 일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네가 증인이고 네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증인이고 하늘이 증인이다.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속일 수 있어? 속일 수 없는데 왜 속이려고 해? 땅이 증인이야. 땅이 아벨의 피를 다 받았어. 어떻게 부정할 거야?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받을 거란 얘기 안 해요. 근데 가인에게는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완전 저주죠.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심판이 아니게 되려면 가인이 어쨌든지 간에 이걸 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심판인 이유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가인이 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결을 조금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야, 내가 너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땅이 너한테 저주를 내려서 땅이 너한테 아무런 양식도 열매도 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게 너한테는 심판이야. 아, 땅이 아무것도 안 내는 게 나한테 심판이고 나 굶어 죽는 게 심판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굶어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텐데 땅이 아무것도 열매를 내지 않는데 그 외의 것을 통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인이. 그래서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끝까지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저주예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땅이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참 가인이 좀 뻔뻔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들은 다 뻔뻔하지만 자기는 자기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좀 준다니까 자기는 무거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워서 못하는 것 같다는 것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차라리 나 죽이세요 이런 거죠. 나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이세요. 아, 나 무슨 땅이 나한테 열매도 안 주고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맨날 고생하면서 그지같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 나 그냥 깔끔하게 지금 죽이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내 죄벌이 너무 크니까 왜 그렇게 당장 죽이세요 이렇게 막 이게 대드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14절 띄워주세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이거죠. 내가 주의 낯을 내가 다시 하나님 못 만날 거 아닙니까? 못 볼 거 아닙니까? 이거 나 너무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가인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못하니까 나는 살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가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가인이 죽인 아벨이 결국에는 다 친척들이기 때문이죠. 친척, 형제, 뭐 자식, 뭐 이런 관계가 다 걸려있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 형제, 내 사촌 동생, 내 사촌 형, 뭐 이런 아벨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보면 복수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가인이 두 개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하여튼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뭘 주시느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숙제예요. 숙제였죠. 오랜 숙제였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거,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옛날부터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어떤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마에 가인 죽이면 너 혼나 이렇게 이제 써놨다는 거죠. 이제 뭐 그게 이마가 됐든 뭐 어디 가슴팍이 됐든 어디에 써놨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가인에게 무슨 아우라가 이렇게 가인이 하면 후광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제 죽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교인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다 까먹고요. 저도 그때는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이런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궁금한데 이러고 그냥 말지, 사실 몰라요.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럼 가인의 표는 도대체 뭐고, 왜 가인의 표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별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가인의 표를 받는 요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걱정에 대한 모든 그 걱정을 해소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의 가인의 표를 줬는데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뭐냐? 도대체 그게 뭐길래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 표를 받은 가인은 왜 더 이상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도대체 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마에 아니면 어디 어깨나 손목에 가인을 죽인 사람은 내가 7배나 더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안 죽였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안 죽일까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치고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고요, 모든 귀신 들린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다 살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지켜가지고 가인을 안 죽인다고요? 그런 표를 이마에 새기고 다니면 사람들이 안 죽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인의 표를 암만 받아도 사람들은 수틀리면 죽여요. 그럼 도대체 가인의 표가 뭐길래 그러면 가인을 사람들이 안 죽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사사기 1장 19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게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게 대전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지금 몰아내는 그런 시기예요. 유다 지파는요,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그죠, 갈렙의 후예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가 이제 잔당들을, 이제 가나안에 있는 잔당들을 몰아내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심지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유다 지파는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못 쫓아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나 유다 지파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유다 지파는 그냥 어른이랑 한 3, 4살짜리 꼬마랑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이겨요, 어른을. 근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말이 맞죠. 앞에 있는 말과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아멘,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웃기잖아요. 근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철병거가 있어서 무서워서 뭐 싸움을 잘해서 못했나?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는 그 어려운 일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꼴랑 철병거가 있다고 걔네들을 못 몰아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몰아낼 수 있었던데 걔네들이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몰아내요? 필요하니까. 뭐가요? 병거 만드는 기술이, 또 철 만드는 그 매력적인 기술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영화들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이 한 명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 하여튼 그러다가 몇십 년 동안 사기를 치다가 결국에는 FBI한테 잡혔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옥살이 하고 이제 그동안 사기당한 사람 거 다 물어내고 하여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FBI가 그 사기꾼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기꾼 잡는데 당신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사기치는 그 재능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 사기꾼을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FBI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사기꾼으로 사람들 등쳐먹고 FBI가 됐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뭐겠어요? 재능이에요. 재능이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일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간구하는 바로 그것.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예뻐? 뭐 이렇게 잘생겼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이렇게 뛰어나? 저 사람은 영재 아니야? 다 그래서 자식들이 영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재. 천재도 안 돼요. 요즘에 천재를 넘어 영재. 모태 미남, 모태 미녀.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뻐야 돼. 뭐 하여튼 재능과 달란트가 막 뛰어나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땅에서 너에게 엉겅퀴를 내지 않을 거야. 물론 열매도 내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아. 하지만 네가 원하는 그 외의 것은 줄 거야. 재능이야. 세상의 것이야.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너도 죽어 이러면 1배지. 똑같이 쌤쌤이지. 동값이지. 어떻게 그게 7배예요? 여기서 7배라는 것은 내가 쟤를 죽이면 나한테 7배, 우리 공동체에 7배의 손해가 있는 거야. 쟤를 죽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인슈타인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우리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근데 오늘날 이런 논리가 다 어디 적용돼요? 정치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죠. 그렇죠? 이 사람도 감옥 가야 되고 저 사람도 감옥 가야 돼서 이번 선거 끝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감옥 갈 거야. 맨날 그런 선거를 지금 몇십 년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재능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 감옥 갈 짓을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재능 없애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걔네들 대통령 끝나고 감옥에 보내더라도 일단 대통령은 좀 한번 시켜줘.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에 부여 나가면은 아주 그냥 현수막을 왜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운전하다가 깜짝 놀래. 모퉁이 돌 때마다 그냥 아니, 저분이 저렇게 안 생겼는데 저기 도대체 몇 살 때 몇십 년 전 사진을 저기 현수막으로 올려놓은 거야? 운전할 때마다 어이구 막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걸 이쁘다고 붙여놓은 건지 멋있다고 붙여놓은 건지 하여튼 막 그냥 무슨 무시무시한 사진들은 얼마나 그 건물에다가 아주 그냥 덕지 붙여놨는데 그럼 그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볼 게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뭘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재능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력에 전부 자기들 그 재능 가지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러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재능이 있으니까 뽑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능 따라서 뽑지 않고요. 거룩함과 진실함, 정직함 이걸로 뽑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독재자에게 아주 그냥 환장을 하죠. 독재자에게 환호성을 질러요. 그 후진국으로 갈수록 독재자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능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왜? 재능, 인간 재능 다 거기서 거긴 거 알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암만 재능을 펼치려고 해도 그 사람 나중에는 뒷다리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깨끗한 사람 뽑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요. 재능 있으면 뭐예요? 펼치질 못하는데. 또 엉뚱한 데로 갔네. 어쨌든 그래서 가인의 표가 뭐냐? 하나님이 가인이 원하는 거. 그럼 너가 뭐 할 수 있어? 네가 뭐 가인의 표를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 그랬더니 가인이 가인의 아들로부터 해서 성 짓고 또 그 후손들이 무슨 뭐 퉁소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철을 가공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가축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어떤 여자는 너무 아름다운 미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전부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가인의 가족들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이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주예요? 하나님한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집이. 하나님한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너무 잘났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이 문제도 결국 이 가인의 표로 해결이 된 거예요. 왜? 이전까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영생이라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좀 이렇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엉겅퀴나 또 가시떨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그게 아쉬웠던 건데, 그게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걸 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어려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교회 안 나가면 너네들 손해본다, 헌금 안 하면 손해본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쳐다가 이번에 코로나 일어나고 뭐 여러 교회 이제 신자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가 봤는데, 교회 안 나가니까 뭐 헌금을 합니까? 뭐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처음에는 뭐 좀 찝찝해가지고 좀 이렇게 앉아서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 지나니까는 이제 점점 이제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에이 이도저도 꼭 이런 식으로 가죠. 처음에는 그래 집에서 열심히 해보자 이랬다가 집에서 열심히 하다가 아유 그럼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피곤하네 이러고 좀 나중에는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요리로 간단 말이에요. 참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러면 교회 나오면 되지.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러고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뭐 지갑을 잊어버린다든지 애가 아프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러면 너무 좋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승진하고 오히려 애들은 말 더 잘 듣고 가정의 평화가 더, 옛날엔 교회 가니 안 가니 하는 것 때문에 주일 아침에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는 안 가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니까 평화로다지. 근데 문제는 한 가지밖에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랑 연이 끊기는 것밖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안 들을 사람,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원래 애초에 설교라는 게
안 들리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세상의 재능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얘가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지어 부르냐면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이런 노래를 지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사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면 이런 거죠. 나는 가인은 아벨 하나를 죽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이 가인을 못 죽였지. 아까워서. 나는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사람들을 다 죽였어. 뭐 나한테 뭐 그냥 눈을 기는 애들 죽이고 말 함부로 하는 소년들 죽이고 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를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났어. 난 재능이 이렇게 많아. 난 이렇게 뛰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나를 죽이지 못하지. 나 죽이면 이 나라 누가 책임질 건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한 나라에서 독재를 그렇게 오래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쿠데타해서 이렇게 하고 뭐 왜 그렇게 못 바꿔요? 그 사람 없애는 게 더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걸 알거든요. 또 자기가 독재자려고 막 싸우고 난리 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사셨나? 재능이 그렇게 많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만 그 재능을 다 뽐내시고 막상 헤롯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뭐 좀 해보라 그러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셨나?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그 재능을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딱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임마, 내 발 앞에 무릎 꿇어, 너 그냥 죽는다, 막 이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맞아,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요것 보세요, 나 이런 거 했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야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그런 배설물 덩어리를 가지고 왜 나한테 영광을 돌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안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세상 믿지 않고 내 자신의 계획, 내 능력, 내 재능 믿지 않고 가로 닫고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그게 진짜 의미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가로 열고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계획도 믿고 자식도 믿고 부모도 믿고 형제도 믿고 다 믿습니다. 돈도 믿고 건강도 믿고 다 믿습니다. 가로 닫고. 이건 앞에 있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천주교 신자들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묻길래 천주교 신자들도 다 가는 건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고 하는 건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다 지옥 가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야. 다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다 믿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가니까 이미 정신은 딴 데 가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암만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일단 그거 얘기 듣고 나서 본인이 필요한 거 얘기한 다음에 얼른 옆 사람이랑 얘기하느라고 이제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나를 안 믿는다는 거, 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누구를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재능을 보여요? 무슨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요? 그냥 그렇게 오셔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거죠 뭐.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마땅한 인간의 삶이다. 내가 모든 이름 위에 이 이름을 가장 뛰어난 자리에 두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잘 살았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잘 산 게 뭔데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걸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매번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믿으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애들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잘 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워보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 크나?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키우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세상이 줄 것 같은 가인의 표, 재능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예수를 믿는 그 마음,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들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오늘도 마땅한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